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슈퍼를 쓴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는 수자아인 것이죠. 어느 날 눈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을 잘 봤는데 뜻하지 않게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엌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재활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다니던 직장을 다니기를 고집을 합니다. 좋은 남편은 협력자가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직장에 픽업을 열심히 잘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저녁 출퇴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가고 퇴근을 하십시오. 그동안 자상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 전환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매몰차게 또 거절을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날이 되어서 혼자서 버스 타기를 위해서 나갑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버스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익숙해 주도록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이 버스 기사가 참 좋은 남편을 두셨습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자기 자신이 남편이 평생 살아온 정을 뒤로 하고 혼자서 출퇴근하도록 한 서운함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버스를 탈 때 당신의 남편도 탔었습니다. 당신이 이 버스에 앉아있을 때 당신의 남편도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면서 이 버스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독립하도록 열심히 돕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남편이 내 독립을 돕지 않고 출퇴근길에 남편이 없고 이 버스 안에 내 혼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 남편은 버스 안에 있었고 내가 가는 길에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를 후원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위험이 올 때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 깃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신앙에 승리하는 길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설교 제목이 앞에 떴네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말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제목들에 너무 아름다운 제목들, 큰 제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강야의 잔치, 빈들의 희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설교 제목이 좀 스산해 보이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신나는 장면에서 왜 이런 제목을 붙여야 되느냐? 또 설 연휴에 왜 이런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마지막 교훈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끝나고 나서 버려진 조각들을 다 주워 담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 결론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강야에서 배불리 먹었다. 해는 저물고 머물고 있는 배경이 빈들이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오고 밤은 깊어만 가고 그때 사람은 더 배고프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결론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중간까지 들고 일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말씀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풍성히 먹은 다음에 또 우리가 부하게 될 때에 오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가 어떤 것입니까? 편안하게 부하게 배고픔 없이 등 따스게 살 때에 영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각들을 다 주워 모아라.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은 배부를 때에, 잘 될 때에 영적 위험이 있다. 영적인 경고성이 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와 빵 한 조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다가 빵 한 조각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몸에 힘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또 일어나서 물 한 모금을 먹고 빵 하나를 먹고 또 힘을 회복해서 일을 합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마귀가 저 노인 넘어뜨려야지. 저 노인 망가뜨려야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저 노인을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유혹을 해서 허물어버릴 수 있을까? 저 평화를 허물어버릴 수 있을까? 그때 마귀는 계속적인 풍요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배부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죠. 마귀들의 계계를 이제는 이 노인들에게 실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는 엄청난 가뭄이 왔는데도 풍요를 줍니다. 한 해는 엄청난 장마가 왔는데도 노인을 풍요롭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 긴장감을, 영적 위험이 이때 오는 것인데 노인은 풍요 속에 누리다 보니까 영적 위험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영적 긴장함을 전혀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풍요로운 곡식들을 가지고 술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제안입니다. 긴장함을 푼 그에게 가뭄이 와도 장마가 와도 풍요를 누리게 된 그에게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에는 힘이 딸릴 때에 빵을 먹고 힘을 얻어 다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계속 술만 마십니다. 힘이 딸릴 때 술 먹고 일하고 술 먹고 일하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인생이 제약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리는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제약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비참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인생은 부해지면 죄를 짓는다. 우리 인생은 행복의 절정에 이르게 되게 되면 죄를 따라간다. 죄를 그리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빈들입니다. 그 빈들도 베세다의 빈들인 것입니다. 강야인 것입니다. 해는 저물어 가 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난한 자들이 가장 위험을 느끼는 것이 배고픔의 위험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소원 없이 먹었습니다. 성경은 이때가 위험한 때다. 긴장해야 될 때다.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풍요로울 때, 인생의 긴장의 끈을 풀어버릴 때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적의 떡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자연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밀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은혜로 배불렀잖아요. 그러면 영적 위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은혜로 받은 떡을, 기적의 떡을 그냥 막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버려진 조각들을 주워서 담으라!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저 버려서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강야의 빈들에서 배고플 때 한 바구니의 떡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강야에서 한 바구니의 떡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은혜를 버려버리니까요. 은혜의 조각들을 다 버려버리니까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영적 긴장감을 가질 때가 이때라!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을 하잖아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그들이 살던 집을 내 집이 되고 포도원과 가온이 내 가온이 되고 그들이 팠던 우물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채우지 않는 많은 물건이 가득 찬 아름다운 집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기적의 빵과 같이 자기 수고에 의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살고 있던 그들 쫓아내버리고 그들이 가득히 채워놨던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가 차지하리라. 오늘 강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물, 은혜로 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할 것이요. 고대 나라는 우물이 재산이죠. 재산 1호가 우물이죠. 우물이 없으면 그 환경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물인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쫓아내버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엄청난 오늘 본문처럼 하늘이 내린 선물인 것이죠. 하늘이 차지하도록 해준 떡인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그 당시 그들의 주식이었던 포도와 무화과인 것이죠.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할 것이요. 이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강야의 항연입니다. 빈들의 잔치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여밉니다. 제가 그대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강야에 배부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선물로 받고 파지 않는 우물이 은혜로 있게 되고 심지 않고 농사짓지 않았던 땅에 포도와 감람류를 추수할 수 있는 얼마나 배부르고 등 따실 때입니까? 그때 조심하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 이때가 위기라. 그러니 오늘 본문에 버린 것들 다 주워 담아라. 그 은혜의 조각들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의 조각들이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떠날까 하노라. 이때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만을 섬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워 담아라.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이 말씀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잘 될 때, 형통할 때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서는 에브라임 북왕국에 대한
멸망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한 것이 호세아인 것이죠. 왜 북왕국이 멸망을 하느냐에 대해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배부른 후에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참 배부를 때가 악마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악마의 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배부를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만 합니다. 북왕국이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환경을 누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최고의 한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그때가 망할 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은 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차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차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강야에서 해가 저물어가는 강야에서 하나님이 만든 기적의 빵, 이것은 해가 저물어가는 곳에서 이 빵을 먹는 한상의 빵, 항몰의 빵, 그리고 해가 저물어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빵, 한상 속에 이루어지는 빵인 것이죠. 그들은 강야에서 정말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빵을 먹은, 밀로 만든 자연산 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실 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 있죠. 은사에 깊게 한번 큰 걸 받고 늘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현실의 감각이 전혀 없는 말들 해가면서 그 다음에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고, 오늘 보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말.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의 조각들을, 선물의 조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어 담아 그리고 보관해. 자연의 빵, 현실 감각에 맞는 빵,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떡을 먹은 경험을 하고 이제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주어 담아라, 모아라, 강주리에 담아라. 아주 현실 감각이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의 결과가 자연의 법칙을 따라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혼란하게 하지 않는다.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배척하지 않는다. 기적은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자연의 법칙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자연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연산 포도주는 먹고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이건 누구나 다, 자연산 포도주는 다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오늘 만들어도 자연산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으면 취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포도주, 주님이 만든 포도주, 이건 취하면 돼, 안 돼? 취하면 안 돼, 안 돼야 되잖아. 기분만 좋고. 이거 먹고 헛된 짓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뭐 이거 먹고, 그러나 성경은 기적의 포도주도, 하나님이 만든 포도주도 취하게 했다. 자연의 법칙과 충돌하지 않았다. 자연의 법칙을 배척하지 않았다. 현실 감각을 가지도록 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오늘 이 시대에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뿐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케 했다. 성령의 씨가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이 되어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자연의 원리를 따라, 여인들이 아기를 놓는 원리를 따라 태어났다. 기적과 자연의 법칙은 충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버리지 않게 해라. 빈들에서는 한 상의 빵을 먹었지만 이제는 자연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 아껴야 되고, 아낀다고 하는 말이 꼰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워 담으라.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분인데 왜 주워 담으라고 보관하라고 하시느냐? 없으면 언제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 되시는데, 좀 부족하면 공동체 속에 언제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오늘 본문처럼 그분의 사역이신데, 그분의 일이신데, 우리같이 범인들이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주님께서는 해당되지 않는 그 주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러실 분이, 필요가 없는 분이 세상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조각들을 다 주워 담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계를 아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이 이 자연 속에 안에 스며들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집에서 꼰대이라고 그럽니다. 시켜 먹는 걸 참 싫어합니다. 또 안 먹습니다. 요새 쿠팡이다 이렇게 시켜서 음식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시대는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국물도 마지막에 조금 남으면 다 마셔야 되지, 안 마시면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제가 깐깐해서 식사가 굉장히 깐깐할 줄 아시죠? 우리 집은 식사가 엉망입니다. 아침 식사는 한 끼를 합니다. 점심은 안 먹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저는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그래야만이
새벽에 일어나서 빈속으로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끼 먹는데 아침 한 끼도 우리 사람이 몸이 좋지를 못하니까요. 제가 꼬박꼬박 먹죠. 그럼 애들이 막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요새 다 시켜 먹지 뭐 어떤 야자들은 아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사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워 담으라, 보관해라, 현실 속으로 들어가라, 자연 속으로 들어가 동화되어서 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했느냐.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고 다 주워 담았어요. 그랬더니 12강주리가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강야에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이 오병이어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몫이잖아요. 12강주리가 은혜의 조각들을, 하나님의 선물의 조각들을 모았더니 12강주리가 되어지죠.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엄청난 확장성, 엄청난 가능성. 그렇다고 한다면 12강주리의 잠재력, 이 가능성은 폭발적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21년도에 1조 원이라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인터넷을 좀 쳐봤습니다. 지금 현재 4조 원이 넘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아서, 넘쳐서, 우리는 버려서 모아라. 버리지 말아라. 제3세계에 전달을 한다면 죽어가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가능성, 잠재력,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죠. 어느 학자가 그랬습니다. 우리 좀 절약해서 살고 모아서 담아서 살고 오늘 본문처럼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대로 해서 저 북한을 돕는다고 한다면 북한의 식량난은 완전히 해결되는 남은 12강주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남은 거, 너무 많아서 내놓는 거, 내가 버리는 거, 내가 버리지만 필요한 누구에게인가는 엄청난 가능성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언더우드 부인 되시는 분이 상투둔 사람 사이에서 15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조선 여성들을 슬픔, 절망, 고욕, 질병, 무시, 애정, 결핍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눈에 생기를 잃은 채 멍하다.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없다.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바라보니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 인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망할 나라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년 후에 선교사들이 다른 도전을 가지죠. 100년 이후에 한국은 최고의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0년에 G20 회의가 세계를 리드하는 20개국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빈약한 나라가 선교사들이 먹고 남는 거, 은혜의 부스러기들, 은혜의 옷자락, 은혜의 과자,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한국에 보낸 것이 이제는 세계 경제권 수출에 있어서는 3위인 나라, 얼마나 큰 놀라운 선교사들의 한국의 가능성, 잠재력, 이걸 폭발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우리가 버리는 그 버림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재생산력과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남은 조각이 12바구리에 차게 하셨던 주님, 배부름을 경험하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배부름의 은혜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기적 속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 다른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의 소중한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또다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